오늘은 샬롬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좀 가슴 아픈 통계를 하나 봤어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베스트셀러 1위부터 6위의 저자가 어떤 직종의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바로 정신과 전문의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TV에도 대부분 나오는 분들이, 그죠? 정신과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겨워하고 있고 또 정서적으로 기댈 곳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이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저자 하루야마 시게오의 뇌내 혁명이란 책, 여러분 아시죠? 이 책에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런 질문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사람의 요지는 건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약하면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합니다. 피곤하지 않게 살기, 또 적절하게 잠을 자기, 식욕을 절제하기. 식욕이 절제 안 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절제하기. 아무튼 화 안 내기. 명절에 정말 또 중요한 것 같아요. 화를 내면 안 돼요. 또 지속적으로 또 두뇌를 사용하기. 치매 환자가 두뇌를 사용하지 않는 시기부터 이렇게 치매가 시작된다, 이런 통계도 있잖아요. 두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이건 당연하죠. 적당한 운동하기 같은 것들을 이제 쭉 언급을 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평강 아닙니까? 번역을 하면 평안, 평강, 그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평강의 여호와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나오는 바로 여호와 샬롬이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그렇게 계시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신적으로 힘겨운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호와 샬롬,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 설 명절에 이 말씀을 드리는가? 이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내 자력으로 살아가는, 겨우 힘겹게 그렇게 걸어가는 그런 인생 이제는 좀 종결하고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정말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는 평강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평강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받은 목적이 뭐죠? 이스라엘은 오직, 그죠?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 붙들고 그분의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냥 부르셨다, 그냥 너는 복된 인생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서 성민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입성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적을 저버리고, 그죠? 사명을 전부 다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됐던 이 이스라엘이 물질적인 번영과 일상의 만족에 매몰되었습니다. 가나안에 있던 이 풍요에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 사람들이 넋을 잃은 거죠. 이야, 여기가 우리가 살만한 땅이로구나. 그거 누리는데 급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 족속들 가운데 횡행하던 그 문화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작용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땅에 있었던 이방 신들이었죠.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이방 신들의 그 문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고대 근동 당시에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봐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이 이방 신들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물질적인 야욕을 채워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잖아요. 전부 여러분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타나는 그 신들은요, 전부 그 서구 사회에 있던 그 정복, 야욕, 그죠? 물질적인 어떤 뭐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심리를 갖다가 자극시켜주는 그런 왕들이잖아요. 참 신들이잖아요. 그죠? 막 포세이돈 같은 사람들은 바다를 갖다가 그죠? 막 지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신의 가려운 등을 잘 긁어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 물질적인 풍요를 갖다가 획득해내는 그런 도구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그 이방 신들을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르심의 본래적 목적을 완전히 어느 순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 의식이 흐려지면 이렇게 되기 마련입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비전이 흐려져서 이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영적인 각성이 없고 초점이 흐려지게 되면 곧바로 육체의 정욕과 본질적인 욕구를 채우게 되면 안일한 삶에 빠져가지고 그거 얻기에 급급한 삶. 여러분, 현대인들의 삶과 얼마나 유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한국에 지금 이 가득한 자기 과시욕, 허세, 허영, 이런 우리들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그들의 이러한 모습이 안타깝게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왔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사를 일으켜 주셔서 그들을 또 건져내시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요렇게 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러면은 내가 이런 우를 갖다가 범하지 않고, 이번엔 이렇게 지혜롭게 행해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좀 의식고 명철한 사람의 특징 아니겠어요? 근데 이 우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악순환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막 징계가 임해가지고 두들겨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악을 행하고, 또 이방 신들에게 막 기웃기웃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또 징계가 임해서 두 손 두 발 들고 얻어 터지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그들의 배교가 더 심해지고 더 심한 징계가 더해지고, 여러분 이게 그냥 추상이 아니라 주변국들이 계속 침탈해 와서 오늘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두들겨 터지고, 그들의 딸들이, 아내들이 유린되고, 모든 곡식들이, 가축들이 다 짓밟혀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6장의 그 이야기가 이제 또 기드온 스토리가 이제 전개가 되면서 그 재앙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자, 1절 말씀 보겠어요.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어떻게 했대요? 또 악을 행한 거예요. 계속 이게 반복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여러분 여기 이제 대적이 나오죠.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러분 이거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이게 이제 그 재앙 스토리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죠. 2절, 3절, 4절, 5절 이렇게 쭉, 그죠? 굉장히 힘든 스토리가 나오다가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여러분, 제가 말씀 제목에 샬롬, 그리고 우리가 샬롬의 하나님에 대해서 보는데 궁핍함이 심하다는 게 어떤 거죠? 샬롬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샬롬이 떠나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막 부르짖었더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이 대적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니까 그때부터 극심한 환란이, 여러분 카오스, 그죠? 혼동, 혼란, 이런 게 샬롬이 없는 상태의 특징이잖아요. 질서가 잡혀 있고 뭔가 평안하고, 그죠? 만족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뭔가 하나님 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도 회복이 있고, 이런 게 샬롬의 상태란 말이죠. 그게 깨어지니까 어때요? 혼란과 탄식과 부르짖음이 가득한 그런 상태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시초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미디안 족속은 가나안 정복을 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진멸해야 됐었는데, 여러분 이게 항상 문제예요. 완전히 진멸을 했어야 되는 대상인데 그 족속을 갖다가 약간 남겨두니까 나중에 때가 됐을 때 여기 기회를 타가지고 치고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이런 식으로 촉발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 카타콤 같은 지하 굴을 갖다가 파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공기구멍 2개 뚫어놓고, 그죠? 거기다가 이제 숨 쉬고 겨우 이렇게 버티고 있었어요. 제가 그 터키에 있는 가파도기아에 가봤는데, 실제로 물론 여러분 이건 가파도기아는 나중에 신약시대 일이지만 유사한 형태죠. 지하 200m를 내려갔어요. 야, 들어가는 구멍도 얼마나 이렇게 답답한지.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200m를 갔다가 기어 내려갔는데, 그 안에 이제 신학교도 있고, 실제로 그 안에 신학교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큰 강당 비슷하게 이렇게 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어떤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사람들을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달아 이렇게 척결하는, 그게 뭐냐면은 그들 가운데도 가파도기아 그 굴 안에도 뭔가 이렇게 범죄도 일어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를 갖다가 느끼라는 거죠. 뭐 엄청 무슨 개미굴처럼 그런 공간에 저도 들어가 봤는데, 그런 식으로 비참하게 겨우겨우 생존하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또 미디안과 아말렉을 포함한 이 적국들이 마치 메뚜기 떼처럼 막 쳐들어와 가지고 진을 치고 그들의 소산을 갖다가 다 약탈해 가고, 심지어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도 남겨두지 않고 양이나 소나 낙이 모두 약탈해 가서 굶주림이 지속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무슨 평강이 있나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다스림인가요? 비참한 상태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로 미디안에게 짓밟히자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손 두 발 들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통회하고 하나님의 구하심을 지금 막 처절하게 구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 은혜가 풍성하신 마치 바보 같은 그 하나님, 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자를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십니다. 여러분, 제가 뭐 종종 말씀드리지만 고대 근동 이 당시에 하나님의 사자가 강림했다. 이거 하나님 당신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자다, 천사처럼 이렇게 묘사도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언급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아무튼 그리고 그 천사가, 하나님이 기드온이라고 이름하는 한 젊은이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제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던 그때에, 그죠, 부름을 받은 젊은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또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는 것,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그 강림이, 하나님의 임재가 한 존재를 찾아오실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약속을 이렇게 하시네요.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뭐라 그래요? 어떤 용사로 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재미있게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드온 자신이 자신을 인식하는 것과 그 관점과 하나님이 기드온을 바라보시는 그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자기는 너무 작은 자래요. 1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뭐 말도 안 되는, 제가 무슨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이런 말이에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뭐냐면 내 가문 자체가 굉장히 미약한 가문이에요. 그 다음에 내 존재도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마치 다윗이 부름받았을 때처럼 우리 형들 있는데요, 인물도 잘생기고 뭐 키도 크고 대단하고 지식도, 이런 사람들 다 따로 있고, 저는 무식쟁이고요, 이렇게 몸도 약하고요, 능력도 없고, 제가 무슨 이스라엘을 구한다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을 바라보시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16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말해 뭐예요? 너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드온아, 너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는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무슨 이스라엘을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나 뭐 후배들이나 찾아오면은 하나같이 소시민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무슨 그런 목사님, 아이고 내가 무슨, 저는 그런 일을 하기에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여기 서서 뭐 하고 뭐 선교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뭐라 그러는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거야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때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능력, 내 자력만 바라보면서 나는 이렇게 초라하고 나는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니까 나는 별일, 뭐 대단한 열방을 향한 선교 이런 건 목사님이나 하시고 저는 뭐 그냥 겨우 그냥 교회나 다니고요, 뭐 내 자식이나 조금 구원하고, 이런 소시민적인 의식 가운데 갇혀 있단 말이죠.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수동적으로 이런 일이나 하고 이런단 말이죠. 평범한 사람이에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때에 너를 통해서 큰 일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러분 보세요, 내 능력이 아니고 우리 자력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들고 쓸 것이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일이 성취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한 존재에게 임하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나를 붙들고 쓰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어떤 재앙을 통과하고 있는가? 내 현재 상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전능자임이 바라보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보여지는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 당신을 어떤 분으로 계시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로 두려워 울고 있는 당신의 백성에게 나는 너희에게 샬롬을 주는 하나님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이에 있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반문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역사를 보세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꼴을 좀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다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의 고통을 좀 보십시오. 평강은커녕 우리가 이렇게 재앙으로 힘겨워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요, 하나님의 본심을 몰라서 그래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뭘 주길 원하셨는지를 한번 보세요. 신명기 12장 9절부터 10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었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안식과 기업이 있는데 아직 이르지 못했대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뭘 주신대요? 안식을 주시사 그 다음에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분명하게 평안히 거주하게 하시려고 다 계획을 세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때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힘겨운 일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도 살펴본 것처럼, 그죠? 한나처럼 참 한스러운 마음이 들고 애통한 마음이 들고, 이게 과연 내가 하나님을 붙든다고 붙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힘겨운 일이 지속되지?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 한국적 정서에서 억한 감정 같은 거,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오해하기 십상인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무섭기만 한 분인가 봐. 하나님 나를 우리 젊은이들 여기 많이 있는데 우리 용어로, 요즘 용어로 이번 생은 망했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죠? 삶의 모든 소망을 갖다가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샬롬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그런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는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겁니다. 그 불순종 때문에 심지어 모형적이고 일시적인 안식조차 얻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사사기를 묘사하는 가장 적실한 한 표현이 뭡니까? 혼돈이에요. 불안정입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혼돈과 좌절과 낭만과 소망 없음으로 점철되던 시기가 사사시대잖아요. 꼭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같아요. 우리 방문한 지체들은 제가 이런 여러분 이 팬데믹도 마찬가지예요. 가령 영적 지도자들 중에서도 이 영적인 눈을 감고 이 팬데믹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일어난 일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700만 명이 육박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온 인류가 지금 3년이 넘도록 이렇게 고통에 당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그 메시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상황, 혼돈의 상황은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샬롬이 떠나간 상태에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시죠?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기 원하신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지금은 아직 여러분 혼돈의 상황입니다. 미디안을 통해서 짓밟히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도 지속됩니다.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가득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계신가요? 나는 평강 주길 원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뭔가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산적한 슬픔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혹여나 회개하면 두 손을 들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아갈 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 때 그 자식이 미워가지고 회초리 드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요즘 간혹 보면 이렇게 정상적인 부모 아닌 사람 말고 그건 예외고, 여러분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돌이키길 원하는 마음으로 회초리를 들잖아요. 그런 다음에 자식이 잠이 들면 안티프라민을 가져와가지고, 여기 우리 MZ세대들은 안티프라민 뭔지 모르죠? 어제 선교 훈련 하는데 우리 MZ세대 청년들이 우리를 갖다가 얼마나 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수 먹이려고 안티프라민을 가져와가지고, 모르면은 여러분 부모님들께 물어보세요. 특효약이 만병통치약 있어요. 그걸 갖다가 발라주시면서 그죠?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죄로 인해서 진노 가운데 신음하는 그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은 화목 제물 대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의하면 모든 인생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혼돈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뭔가, 오직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 무너진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가 화평케 된 자만이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들에게 들어온 온갖 혼란과 이 아픔이 근본적으로 샬롬의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 가운데 일어난 거거든요. 그를 위하여 하나님은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 진정한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혹시 인생 가운데 방황하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계신 그런 지체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우리 수원까지 오셔서 이렇게 가족들 방문하신 지체들 가운데도 혹시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어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 없어요. 여러분, 그 점집 이렇게 찾아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기독인들이 그렇게 간혹 있대요. 여러분, 그건 정상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그 점집에 앉아있는 사람도 지금 죽을 지경이라니까요. 지금 팬데믹 와가지고 비대면으로 전보고 앉았고. 여러분, 이 세상의 부요와 이 세상의 탐욕 속에 그죠? 큰 집에 살고 이런 데 평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자만이 진정한 샬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쉬게 하리라가 여러분 샬롬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짐을 주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이 샬롬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용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이 평강의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신 자가 됐습니다. 이미 여러분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전에는 죄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오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때때로 우리가 이 불순종하고 넘어진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평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심하게는 하나님 주시는 이 징계의 상황 가운데 벌어져서 오랫동안 그죠? 징계에 끌려다니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곤 하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했던 것처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시는 이 샬롬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자, 세 가지 적용점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 자, 여러분, 이 사사기 원리를 갖다가요, 복잡한 여러 가지 스토리 있지만 이거 다 축약을 해서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됐어요? 샬롬이 떠나가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샬롬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 다시 제가 정리할게요. 샬롬이 떠나간 상태, 샬롬의 반대 상태가 뭐예요? 공허, 혼동, 황폐, 좌절, 무질서, 무법, 고통, 낭망, 이게 여러분 샬롬이 없는 상태예요. 그걸 갖다가 이런 상태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그대로 그냥 방치하는 건 여러분 이거 어리석은 처사입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만연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죄 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나 보다, 아니면 이 죄 때문에 조금 회개하면 되나, 그게 아니라 이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와서 야금야금 하나님 주시는 그 샬롬, 거대한 축복을 갖다가 다 하나씩 다 뺏어가요. 사탄은 이 도둑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다 도둑질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혼란이 있고 불안과 황폐함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가지 특징,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요,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이사야서 48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명령에, 이거 하나의 말씀이죠, 그죠?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도. 여러분, 강과 같이 평강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충만하죠, 그죠?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어떻게 돼요?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 역사가 일어나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그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어떻게 한대요?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진정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 샬롬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말씀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붙들어야 됩니까? 제가 늘 우리 성도들을 강조하는 말씀을 여러분 깊이 읽으시고, 적어도 일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일독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올 한 해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말씀을 깊이 들으시고, 그냥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게 성도들의 영혼을 관찰을 하잖아요. 어떤 지체들은 정말 아멘, 아멘 그러면서 또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애를 쓰는 지체들이 있고, 어떤 지체들은 말씀이 이렇게 휙휙 날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2명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깊이 들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죠? 사력을 다해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막 깊이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고 살아내려고 하고, 그 말씀의 빛이 내게 비추어질 때 여러분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동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요, 이거는 그냥 중간 상태가 어디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세상 염려 근심 붙들게 돼요. 자, 다시, 하나님 의지 안 하면 그 중간에 어떤 상태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죄악돼서 바로 세상의 어떤 그거 유력자 붙들고, 그죠? 내 재산 축적한 거 그거 하나 붙들고, 그것도 다 역사가 증명해 주잖아요. 제가 막 그렇게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왜 목사님, 어떤 사람 한 분 그러죠. 주식 얘기하지 마세요. 다 하고 있는데. 그럼 나 얘기해야 되겠다고. 그거 파멸의 길인데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1년 사이에 다 망했어요. 지금 주식 하던 사람들. 갑자기 왜 주식 얘기가 나왔는지. 우리 인간은 너무 한계가 분명해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내 하나, 그 코 하나 걸어놓고, 그죠? 내 축적해둔 재산, 야, 내가 사둔 저 아파트 하나가 내가 그거 의지하던 인생들 여러분 하나씩 다 벌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날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굳건히 믿는다면 더 이상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공동묘지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혼자 있으면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근데 여러분, 내 사랑하는 굳건한 그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있다면 두렵지 않은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때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여러분 참 저는 여러분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계속 그걸 갖다가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죠? 마치 다산 정약용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심지가 깊이 이렇게 뿌리 박아서, 그죠? 아주 견고해져서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더불어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한나가 한맥힌 심령으로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눈물 반드시 닦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닦아주시더라고요.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링컨 대통령의 유명한 간증이 있잖아요. 남북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 위대한 링컨도 두려웠대요. 많이 두렵고 어려워가지고 하루도 빠짐없이 링컨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데마다 링컨이 기도했던 특징이 있는데 매번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심지어 그 성경이 뚫어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꼭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거짓 평안을 주의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진짜 샬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평안하다 그렇게 주입을 해요. 거짓 선지자들 특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갖다가 먹고 마시면서도
평안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요, 그 여러분 거짓 평안이에요. 여러분 심령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폄훼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뒹굴거리면서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항상 거짓 선지자들은 다수예요. 진짜 선지자는 소수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확실한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얼마나 엉뚱해요. 안타까운 것은 백성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고 참된 선지자였던 이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말했던 징계의 메시지는 배척한 거죠. 회개의 메시지는 떠민 겁니다.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잔을 받게 되고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이고 일시적인 평안을 참된 평안이라고 절대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과 해결돼야 되는 바로 그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거 있잖아요. 그게 여전히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적당하게 이렇게 평안하고 하나님도 이거 약간 눈 감아 주시는 것처럼 여겨지고,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태도로 그냥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악이 너를 징계한대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데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보세요,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는 이 신년에 정말 이 조국 교회, 뭐 여러 가지 다 언급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 특히 한국 교회를 붙들고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실정이거든요. 지금 이 조국 교회가 완전 쇠락 일변도인데, 이 상황 가운데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게 가장 계속 부어주시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제가 뭐 이것도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 되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기도자 되세요. 진정으로 거룩한 성도 되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짜 평강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셔야 됩니다. 우리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입성 후에 그 세상 가운데 취해가지고 그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갖다가 전부 다 망각해버렸잖아요. 그들을 보세요.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각각 축복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대신에 자신의 욕망을 갖다가 계속 채워줄, 자기가 이렇게 약간 누리고 있는 그 샬롬의 상태를 계속 지속시켜줄 신들을 쫓아다닌 겁니다. 그 배교가 큰 파경을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속하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부터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는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행복자입니다. 배 두드리면서 내 안락함을 누리는 게 평안이 아니고 그 부르심의 목적 따라 살아갈 때, 복음 위에 살아갈 때 진짜 샬롬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나 뭐 혼란 가운데 삶에 여러 가지 정리되지 않는 이 정신적인 문제 가운데 시달리는 분이 있으면 선교지에 한번 나가면요, 선교지에 나가서 그 다음날 이렇게 자고 일어나가지고 저 떠오르는 그 태양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선교지에 있는 그 복음을 모르는 그 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이 눈빛을 한번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확 임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뭐 문제,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아,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과연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기도 제목도 바뀌어요.
내 자식 요거 하나 잘 되게 해주시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하나님 요거 하나 통과하게 해주시면, 내 요 직장 요것만 잘 되게 해주시면, 이거 아니고 하나님 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사명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시는, 복을 바라는 그 목적도 달라져요.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여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사명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올해도 내년에도 부르심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이 거짓 평안에 여러분 여기에 모인 분들은 한 분도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마세요. 혹시나 예수 안 믿는 일가 친척이 우리 자식 뭐 이렇게 했어, 뭐 이렇게 다 그러면 이게 그저 명절 가운데 막 질투감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랬구나, 참 축복해, 잘 됐다,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런 거짓 평안에 속지 마세요. 참된 평안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거룩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방문하신 분들 중에서, 가족분들 중에 불안과 염려, 좌절, 낭만 가운데 시달리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두 가지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영역은 없는지, 또 하나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걸어가고 있는지. 혹 잘못된 부분이 깨달아진다면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평강을 더욱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 절만 더 읽고 우리 마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안을,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안을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는
고백할까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우리 하나님의 샬롬을 바라보며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한 번만 더.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올 한 해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이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덮으시도록 함께 기도해요. 평강의 하나님, 이제는 내 자신을 의지하는 삶을 청산하고 진정한 평강 날이 오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우며 기도로 주님을 강하게 의지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나의 심령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이여,